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사로 소개받은 이창원 목사입니다.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볼게요. 하나 틀어주세요. 예. 우리 영상 잘 봤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멘트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에 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감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요, 교회학교 교사 말고 일반 학교의 교사 어떤 뉴스를 많이 접합니까? 교권이 추락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또 소위 갑질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지금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는데 그 영향이 교회에도 끼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어떤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교회학교 부서를 맡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성가대 학생이 좀 늦게 왔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니까 세울 수가 없죠.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가대 쓰지 말라고 했더니 그날 바로 학부모님의 항의 때문에 교회인데도 그 항의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의 학교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 교학교의 교사들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승의 주일은 사실은 교회력상의 절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교회력상 지키고 있는데 스승의 주일은 교회력상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을 생각하면서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일 같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스승의 날이 매달 며칠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지킨다면 사회에서는 스승의 날이 매달 며칠이에요? 5월 15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스승의 날로 지켰는데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인지 아십니까? 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했습니까? 여러분, 5월 15일은요 사실 세종대왕의 탄신일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리 민족에 많은 업적을 남겼잖아요. 무슨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가장 큰 업적이 뭐예요?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한글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보살폈던 그런 성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종대왕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스승의 날이 다른 날도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날도 지키고 있다가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을 정한 이유가 바로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스승의 날, 이 세종대왕이 우리 민족의 참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로 참 스승이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스승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스승의 모습으로 나아갈까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스승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3장을 봤는데 봉독은 12절에서 15절만 남았는데 1절부터 사실은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참 스승인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끝까지가 중요하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이게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셔요.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뭐라고 불러요?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동안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야 돼요?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끝까지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다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그 말 속에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 사랑 안에 조건이 들어있어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또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이 변하게 되면 나의 사랑도 변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의 사랑이고 또 조건 없이 변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아무 자격 없고 조건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걸 깨닫고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돼야죠.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학생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말씀만 전하고 지식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참 스승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요, 우리도 다 스승이에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우리도 참 스승으로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참 스승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4절과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셔서 호리의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뭘 시키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왜 씻기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사막, 광야, 사막.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뭐 신발이 있어도 그냥 샌들 같은 걸 신었고요. 또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다리에 뭐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까? 모래와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발을 씻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씻겨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이 씻겨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발을 씻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누구든지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발을 씻겨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4절 1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볼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물론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긴 있어요.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14절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줘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전한 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제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사랑을 가르치고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만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이 사랑의 실천이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고 그거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바로 본이 되는 사랑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옛날 어떤 마을에요 아주 덕망이 높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한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스승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나 좋아해서 매일 하루에도 수십 개씩 사탕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 다 썩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제가 아무리 타일러도 이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탕 먹지 마라 한마디만 해주면 이 아이는 사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셔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좀 의아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사탕 먹지 마라 하면 되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망에 있는 스승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스승이 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다시 한 달 뒤에 오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달 뒤에 다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스승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이제 사탕을 더 이상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스승을 존경했잖아요. 그 선생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사탕을 절대로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이상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2달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기 전에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탕을 먹지 말라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왜 2달을 기다리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스승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사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나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나는 사탕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사탕을 끊은 다음에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처음 한 달 동안 내가 사탕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달 동안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저는 사탕을 끊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자신 있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사탕을 끊었으니까 너도 사탕을 끊을 수 있다, 이 말을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탕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먼저 본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본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본이 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 디모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모데가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본을 보고 배워서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참스승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참스승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랑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이 복음은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영상을 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참스승인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그리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섬겨나가면 그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교육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학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물결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어려워요. 사회의 선생님도 어렵지만 교학교 교사들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사실은 교회학교 교사가 더 많아야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잘 섬겨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리고 본일 때는 그 모습처럼 우리 학생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이렇게 사상적으로 많이 힘듭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그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바른 지식과 또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한 우리 성도님들도요, 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 희망은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그거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